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 제목을 정하면서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었다 그랬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잊어버렸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잊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은 것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약점이 얼마나 많고 단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자격 없는데 의인이래요. 참 황송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대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영원히 지옥 백성 될 자인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내일은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긴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족속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제자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리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균등, 이 원칙, 법칙 안에 누구에게나 기회를 허락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다. 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명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줄 알고 든든한 그 말씀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죠. 얻었다는 표현은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얻었다는 표현은 상대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은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의 나이 75세, 76세를 넘어가면서 갈대아 우르 땅, 그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라 하고,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쫙 갔더니 여러분 약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땅의 모래알을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겠다 하셨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증거도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같으면 절망해버리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괜히 고향 떠나가지고 거기 가면 인맥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고 또 살았던 터전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다시금 돌아가고픈 충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약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즈음에 와가지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스러운 복음주의적인 이 위태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첫 출발을 하시는데 기도로 출발해요.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권능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사다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악한 것들이 먼저 덤벼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성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먼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예수님의 그 약점을 다 꼬집어가지고, 약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점은요 배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세요. 인성이 있으셨다는 거 그분이 인간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반열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시고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이런 거 잡수시거나 배고픔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이 죄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체휼 친히 담당하셨다. 마타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런 뜻의 의미로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배고픔도 참으시고 슬픔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해 주셨는데 사탄이 먼저 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당신 배고프잖아.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그때 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선포적인 말씀 앞에 사탄이 거꾸러졌어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시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사탄이 왔다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낙향 다시금 돌아가서 그 모든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요, 한 제자는 배반하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고 11 제자들도 두려움에 공포에 젖어가지고 다 제갈 곳으로 가버렸던, 여러분, 두려움에 젖어서 믿음 다 내려놓았던 그런 사람들 같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려는 것을 믿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바로 이 씨,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믿음의 씨, 약속의 씨, 다가 아니야. 그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만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명명백백한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래서 아들 독자 이삭을 얻은 다음에 1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빼앗아 주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번제물로 드리라니까 줬다 뺏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로,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실 줄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끝까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아브라함이었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믿음의 사람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누가 꿈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헛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악몽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꾸는 그런 인몽의 역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가지는 사람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마음 한구석에 그것도 중심축에 여기에 바로 이 마음밭에 딱 흔히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가정과 약속하시고, 생업과 약속하시고, 우리 아들 딸과 약속하시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약속하시고. 그래서 자자손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자자손손 함께 모여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딸이, 손주들이 함께 모여서 적어도 4대, 좀 더 나간 가정은요 5대까지도 모여가지고 함께 밥상 앞에, 음식상 앞에, 화기애애한 그 복된 자리 앞에 모이면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비전을 갖고 새해를 출발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설 명절을 맞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가 제일 많아요. 이미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수한 인사가 오고 가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못다 이룬 꿈 다 이루세요. 당신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안에서 형통하시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덕담, 상대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배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감사해서 그 손 아랫사람이 정말 지도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해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근본, 기본을 가르치잖아요. 아직 철도 없는 것이 세배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 없이는 내가 없다는 사실, 형제 자매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없이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 나누고 주고받고 이런 교통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이 속에도 담겨진 것이 꿈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잘될 것을 꿈을 꿉니다. 미래를 꿈을 꿉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집에 쓰지도 않고 오랫동안 버려진 바이올린을 들고, 아이고, 집에 두면 뭐해, 배고파 죽겠는데 길거리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제가 지금 빵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좀 줄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먼지가 묻어가지고 쾌쾌하게 생긴 바이올린, 이거라도 얼마 안 되지만 빵 잡수시라고 하고 바이올린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것을 사주는 것이 이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니까. 얼마 지났을까요? 이 바이올린을 얻은 이분이요, 이 바이올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이 바이올린이 가치가 세상 요즘 말로 말하면요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빵 몇 개 사 먹을 돈을 바꿔서 팔아버렸는데, 그것을 얻은 사람은 참 이 악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백억 나가는 엄청나고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악기라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의지했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꿈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맘만 먹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선한 목적을 두고 나가서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은 동족 나라 안에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그 꿈대로 여러분, 그 노예들이 또 이 색깔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해방의 감격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를 향하여 쫙 진행해 나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있을 것이라고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배고픔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갔지만 인디언들과 싸우고 토착 풍토병과 싸우고
그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개척을 진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척의 역사,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도착해가지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의 미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꿈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험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험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분해해 보세요. 조목조목 분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장래 받을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앞이 컴컴해요. 야,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 순종했다. 끝까지 모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약속은 되어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확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손에 쥐어지지 않고 그래서 잡히질 않아요.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확증도 되지 않아요. 참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약속하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이 얼마나 몰아쳐오는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어지간한 풍랑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유령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예수님, 주님 당신이라면 나를 명하사 오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이리 오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주님인 줄 알고 주님도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래서 내가 순종만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물 위를 정말 걸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뛰고 갔는데 자기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됐을까요? 2, 3학년 됐는데 교회에 갔는데 환등기라고, 환등기가 뭔지 알죠? 요즘은 이 영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래서 요즘은 USB나 또 인터넷망을 통해서요 어디서든지 화면만 공유하면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등기를 통해서 그 당시로는 참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림이 영상으로 뜨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 환등기를 통해서 사진 한 장 찰칵하면 자동으로 몇 초가 되면 넘어가요. 그래서 몇 초 안에 이제 나레이션이 설명하는 멘트가 쫙 진행됩니다. 물론 녹화된 것이죠. 기가 막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장면을 봤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만화에서나 볼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성경과 글자를 보는 성경과 영상, 그것도 만화처럼 그림으로 보는 그 현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다 건져 올려주시는 그 장면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주님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니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도 건져냄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 옛날 교회에서 환등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험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험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건져서, 그래서 제자 가운데요 물 위로 걸어본 제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걸었더라. 의심하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갔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평생 사역하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고해지는 것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한 것은 이 속에 믿음이 사라져서, 그래서 베드로는 수시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재약속을 해주고 확증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 없었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범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말의 씨를 보고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요 형통의 복을 사람 가운데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요셉 가닥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언어가 달랐잖아요. 이 말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말로 끝났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한 믿음을 가지고서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고 이제 우리만 나갔는데 애굽의 제2인자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얼마나 애굽의 파로가 믿었으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재권 직인을요 요셉에게 넘겼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절대적인 권력을 요셉에게 넘겨줬는데, 여러분 요셉 가닥에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요셉이 일을 하니까 그 가정에 복을 받았어요. 옥정에 들어가서 사역을 진행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오는데, 풍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해가지고 애굽 사람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달랐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는데 감사돼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이 얼마고 살아왔던 헌신이 얼만데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하고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리고는 마치 욥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차라리 인생 끝내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게 사는 것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욥도 승리하고 다니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를 능멸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그 다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사자굴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중요한 정의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턴 목사님은 세상에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낙심되는 것들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신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초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요, 어떤 때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박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조화에 맞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믿음으로 나가는 자 특징적인 요소 4가지를 말씀해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모험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서 확증을 갖고 우리의 삶과 말이 달라지고
우리 속심령이 달라지는 역사를 통하여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2, 3분 동안 주일 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 25년이 지나고 독자들 이상을 얻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장정만 욕심나 노약자는 합하면 200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자가 되어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믿음의 편들 기억하여 주옵시오. 아버지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은자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양화길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하이교와 대신 일과 더 하와 경막의 신일과 경막, 하와 경막의 신일과 경막, 하와 경막의 신일과 신일과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으라 말씀하시옵소서. 은혜로 역사, 은혜로 역사하고 은혜로
신이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겨 신이를 맡겨 신이를 맡겨 신이를 맡겨 신이를 맡겨 하나님께 맡겨 신이를 맡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막에 사랑한 모든 성, 우리 당해온 재직해온 남전대 여전대 권사의 청년의 중고등 부시가 되어낸 영, 각 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육 부서, 음악 부서, 주여 행사 부서, 기획 부서, 애경사 부서, 하나님 저들의 사역, 하나님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부서마다 부서장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충성을 받으옵소서. 하와이로 와신 맡으신 하늘로 와주신 이들로 맡으신 소리를 맡은 맡으신 소리로 맡은 맡으신 소리로 맡은 맡으신 이로 맡은 맡으신 은혜로 역사 주여 은혜로 역사 은혜로 역사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권 영권 체력 방역인 통영통케 하시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 이 기도가 주의 나라의 승리다. 이 기도가 주의 나라의 신기로 와서 마하마 계시는 시와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권세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주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역사 우리 교육자들 믿음으로 역사 아버지여 라시아리로 마크마 하와키 신기로 마크마 하시 샤라라라 마크마 마케키로 마크마 신기로 마케 신기로 마케 샤라라라 마케 신기로 마크마 마케 신기로 마케 신기로 샤라라라 마케 신기로 마케 신기로 너희 내심 주님 역사 주님 역사가 주님 역사